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소리질러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물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커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9장인데요. 제목처럼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이제 성별 기간, 그러니까 7째 동안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했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8째 날이 되어서 이제 첫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모세가 소집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아 이제 소집을 합니다. 이제 첫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니까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이제 드려질 제사들을 언급하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5대 제사, 우리 앞에 레위기 앞에 1장부터 쭉 봤죠. 그래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이제 속건제는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이제 빠진 것이 아마도 이 속건제는 그 특징이 배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건제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이 제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안에는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은 맞지 않으니까 속건제는 좀 배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위에서 드려진 제사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첫 제사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5대 제사를 쫙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여기 4절에 볼까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제 제사 그 제물을 이제 준비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가져오게 하고 여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 요 앞에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임재죠. 임재.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이 많은 제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입을 열어 외치지 않고서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까지 심지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죠. 아버지, 예. 아빠, 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제물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죠. 여기 물론 흠없는 순양 하지만 이 흠없는 순양이나 이런 흠없는 뭐 송아지 이런 제물들이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도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완벽한 속죄 제물로 오신 진정한 어린 양, 참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양자죠. 우리 양자.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제물을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교제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해서 말이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늘 밀리죠. 예, 바쁜 일, 급한 일,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거리들, 해내야 할 일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초라해져 버린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런 재물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 요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쓰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분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크심을 맛보고 아는 그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일에 온전히 헌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앞에서도 그렇고,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임의로 이렇게 지금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규칙들이 뭡니까? 다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 기준을 쫓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죠. 치료와 회복의 자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깊이 맛보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의 성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그 기준, 정하신 방법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원리를 배운다는 거죠.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카보드,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임재를 날마다 맛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100% 달라질 것이,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 활력이 있을 것이,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이 방법,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크고 작은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명령대로, 그렇죠? 명령대로 순종하여 드려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망이나 낙심, 절망하게 되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원망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원망과 절망의 문제들이 늘 산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절망의 그 뿌리를 조사에 들어가 보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탐욕.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불신이 있는 거죠.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 불신이 결국은 원망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불신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그 불신 속에서 뭐가 나와요? 조급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죠.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 민수기도 그렇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절망합니까? 그것이 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사실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그 하와를 원망한 것처럼 보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저 사과를. 그렇지만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원망과 절망이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지만 원망과 절망의 반대말은 감사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감사는 열매죠.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원망과 절망의 낙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원망과 절망은 불신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시죠? 이 믿음은 순종으로 직결되는 거죠. 직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 이해가 안 되고 다 설명이 안 되고 다 그것이
뭐 원망이 되고 여전히 낙심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설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걸 믿고 다 내 이 짧은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 원망과 절망과 불신, 이런 모든 불신의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또 이어지는 쭉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1절까지.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아론이 이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피를 아론이 가져오니까 아론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제단 밑에 쏟고. 전 이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 피를 마시라. 피를, 원래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피 마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이 제단 뿔, 이 제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 내면에, 성도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단이 생긴 거죠. 우리 내면이 제단이, 우리 내면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쏟아지는, 그것을 이제 성찬식의 그 최후의 만찬에 그 피를 마시라의 의미가, 그 뿌리가 이 말씀드린 거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또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여기 명령하심과 같았고, 철저한 순종이죠. 믿음, 순종. 자, 이렇게 이제 그 피를 또 바르고 또 붓고 또 이제 불사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규례대로 드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모든 제사가 이제 드려졌습니다. 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제 속죄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론과 이제 모세가 이제 회막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제사를 이제 제물을 드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렸다가 나왔어요. 나왔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못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신 거죠. 왜요? 보통 못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 제사를 안 받으실 때 못 나와요. 죽죠. 근데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동시에 자신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되어 또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완전히 바쳐주셨죠. 그리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이 나오셨다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왔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뜻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받으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모세와 아론이 막 흥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여호와 영광이 이제 온 백성에게 막 나타나는 거죠. 이 축복할 때 보통 아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죠, 축도.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감격 속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그 번제물과 그 기름들을 살랐다. 살랐다 이 말도 받으셨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싹 살라버립니다. 완전히 받으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질렀다 이 말은 감격의 소리예요. 이 소리 지르며, 제가 이 소리 지르며 하니까 이거 좀 딴 얘기긴 하지만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PCR 검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PCR 검사를 하는데 그 이제 올림픽 거기가 이제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BTS 공연 시간이었나 봐요. 거기서 그 누군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질러. 그러니까 막 화 그래요. 그 감격의 소리. 그 감격은 좀 다른 감격이겠지만, 뭐 열광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자리 보면은 불이 막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제단의 그 제물들을 막 살라버리니까 뭐 소리 질러 대는 거죠. 소리 지르며 막 감격 속에 기뻐하며, 여기 엎드렸더라 이 말은 이제 깊은 경외를 이제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죠. 감격과 기쁨, 경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기가 막힌 게요. 최고의 예배가 이게 드려졌잖아요. 바로 10장에서 최악의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바로 최악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제 그 부분의 메시지는 또 내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카보드, 임재,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 강하게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너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적이 언제냐. 그 부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마음을 그분께 다 쏟아 놓은 적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참 이 마음이 먹먹했어요. 여러분 혹시 죽어있는 종교인 아닙니까? 마음이 막 푸석푸석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둔탁한, 우둔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해 안 되지만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이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심령에 샘솟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오늘도 맛보고 경험하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